예,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이제 벌써 여러분 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달을 시작하는 것 같은데 벌써 마지막 주일, 벌써 우리가 1월, 2월 이렇게 여러분 지내봤는데요. 너무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고 또 이러다 금방 1년이 후딱 다 지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한 주 한 주 다가오는 시간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주일마다 말씀을 받을 때마다 정말 우리가 마음으로 받고 그리고 받은 말씀을 여러분 정말 실천할 수 있는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을 내 삶의 분명한 힘이나 원리로 붙잡고 여러분 주어진 삶의 환경에서 고민하는 문제들을 해결해가는 그런 은혜가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아멘이 너무 적네요.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으로 받으시면 아멘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없으면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야만 우리의 여러분 내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여러분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말씀이 정말 내게 합당한 말씀이 떨어졌다 싶으면요 아멘으로 꼭 화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이건 저의 기쁨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말씀이 여러분 내게 정말 이 말씀은 내 거다 싶은 말씀이 떨어지면요 그 말씀을 그냥 잊지 말고 아멘으로 꼭 받아 먹는 그런 은혜가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그 제목은 정말 헤아려서 여러분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이 출애굽기라는 성경 안에 있는 13장 이야기입니다. 후반부 이야기인데요. 출애굽기 13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해 가셨는지 그 과정을 한번 우리가 살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도대체 어떤 것일까 그것을 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17절 말씀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17절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바로가 애굽 왕 바로가 이 백성들을 지금 보낸 겁니다. 출애굽이 된 거예요. 아시죠? 10번째 장자의 그 죽음을 통해서 너무 충격을 받은 바로와 대신들이 저들과 더 이상 같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애굽에서 탈출하기를 허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그리고 들어가기를 그죠? 제일 가까운 길이 있는데 그게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입니다. 그 길이 가까운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막 지금까지 종살이만 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아이고 우리가 애굽에서 잘못 나왔구나. 차라리 다시 어디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참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담대한 마음을 가지지 못하고 이런 연약한 마음을 가지게 될 것 같아서 하나님이 그들을 그리로 인도해 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좀 더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그 당시에 애굽에서 그죠? 참 이렇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딱 두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첫 번째 길이 어떠냐면요, 직선 코스입니다. 그리고 이게 소위 역사가들은 이걸 왕의 대로라고 합니다. 왕의 대로가 있는데요. 그 누가 주로 사용했냐면 무역상들이 통행세를 내고 왜냐하면 자기들은 빠른 길로 편안한 길로 안전한 길로 가기 위해서 통행세를 내고서도 그 길을 선택해 가는 거죠. 왜냐하면 싣고 있는 물건들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오랜 시간 걸리면 상하기도 하고 또 물건이 여러분 이렇게 삭기도 하고
또 먼 길을 돌아갔다가는 도적대에게 빼앗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무역상들은 반드시 그 가나안으로 질러가는 이 직선 코스의 길인 왕의 대로를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길은 어디 있냐면 광야를 통해서 둘러가는 이 길이 있었는데요. 마치 이런 것하고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 경주를 가려고 하면요. 보문단지를 가려고 하면 7번 국도를 타고 그대로 쫙 올라가는 것이 제일 빠른 길이거든요. 차가 좀 막힐 때 있지만. 그런데 사실은 그 길로 갈 수도 있는데 또 다른 길은 보면 이쪽을 가다가 외동으로 빠져서 또 뭐 이렇게 둘러가는 길도 있고 또 이 뒤쪽에 양남 쪽으로 가서 또 가는 길들도 있고 그죠. 얼마든지 이렇게 둘러가는 길들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여러분 직선 코스인 길과 그리고 둘러가는 광야를 통해 둘러가는 두 가지 길만 딱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직선 코스의 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죠. 주로 무역상들이 이용을 하는 길이었는데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가기는 이 길을 잘 이용하면요. 일주일 빠르게 가면 아무 이상 없으면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래서 늦어도 10일, 7일에서 한 10일 정도면 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광야를 통해 둘러가는 길은 조금 다릅니다. 그 길은 약 한 달 정도. 적어도 한 3배에서 4배 정도가 더 일정이 소요되는 길이 광야를 통해 가는 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주일에서 한 10일 정도 걸리는 무역상들이 사용하는 이 길로 가까운 길로 그죠? 인도해 가지 않고 한 달 정도나 걸리는 둘러가는 길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우리 하나님께서 가까운 길을 두고 먼 길로 이 백성을 인도해 가셨을까? 그래서 우리가 17절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그죠? 가까운 길에는 누가 있습니까?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블레셋 군대가 딱 진을 치고 거기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뭘 받습니까? 통행세를 내기도 하고 또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남자 장정만 지금 60만 명이에요. 근데 이 군대가 이 사람들이 지나가면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도 같이 위협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무작정 공격을 해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처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형편을 하시고 이 백성들을 돌리시는데요. 그래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당시를 이렇게 이야기해 보면요. 출애굽을 했을 그 당시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나라는 5개의 정말 도시국가, 우리 같으면 그죠? 울산, 경주, 뭐 포항 이런 식으로 이런 시들이 그때만 해도 도시국가입니다. 그래서 가사, 아스글론, 그리고 아스돗, 그리고 가드, 그리고 에그론 이런 5개의 도시국가들을 거점으로 이 5 도시국가가 똘똘 뭉쳐서 블레셋의 대명사입니다. 이런 구약성경을 주로 봐도 이 5개 도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블레셋이에요. 그래서 해안 도시를 다 이 5개 도시 국가가 뭉쳐가지고 블레셋의 핵심이 되어가지고 해안 도시들을 장악을 하고 있는 그래서 전쟁에 아주 뛰어난 능한 나라가 바로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 그 당시에 최강대국인 애굽조차도 함부로 할 수 없었던 나라가 어디냐? 이 블레셋입니다.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지금 우리가 국제정세를 보면 그죠? 미국이 사실 우리가 뭐 가장 강력한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위 나라인 러시아, 3위 나라인 중국 이런 나라들하고 여러분 전쟁 못 붙습니다. 왜 못 붙습니까? 붙으면 여러분 완전히 전 세계가 초토화되는 겁니다. 서로 피해가 너무 세기 때문에 붙질 않는 거죠. 그래서 견제만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인데요. 그 블레셋과 지금 애굽이라는 나라가 그럴 정도로 견제만 할 수밖에 없는 그 정도로 여러분 블레셋이 그 당시에 강력한 국가였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전쟁의 경험도 전혀 없는 이제 막 출애굽한 어제까지만 해도 뭘 했습니까? 애굽에 종살이 하던 그래서 힘은 있지만 노동력을 가지고 일만 하던 이 남자 장정 60만 명입니다. 이건 어디 쓰겠어요?
일하는 데는 얼마든지 쓸 수 있지만 전쟁의 경험도 없습니다. 무기도 제대로 갖추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블레셋과 이런 부딪히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전쟁의 경험이 전혀 없는 이 백성들이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이 블레셋 군대의 공격을 만약이라도 받게 되면 두려운 마음에 출애굽한 그 자체를 원망하면서 다시 자기들이 종살이하던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할 것이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시고 이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이 대로, 왕의 대로 그 길로 가지 않고요. 안전한 광야길로 한 달이 걸리지만 이 백성들을 인도해 갔다. 이렇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작은 사실 하나만 보아도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형편과 처지를 누구보다 잘 아시고 심지어 그 마음과 그 상황까지도 다 헤아려 주시면서 인도해 가시는 분이 여러분 누구십니까? 바로 그분이 제가 믿고 있고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누구보다 잘 헤아려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준비했는데요. 이야,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두렵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뭐 말씀 한마디로 여러분, 블레셋을 다 하루아침에 죽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강력하게 하나님 스스로 일하시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 백성들의 형편을 헤아려서 이끌고 인도해 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저는 오늘 나누고 싶은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블레셋이란 이 나라 군대가 두려워서 가까운 길을 두고 먼 길로 가신 것이 아니고요. 전쟁의 경험이 전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군대에 정말 공격을 받고 이렇게 두려워할 것 이런 거 아시고 백성들을 위해서 가까운 길로 가지 않고 먼 길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이유로 하나님은 애굽에서 탈출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걸음을 홍해의 광야길로 돌렸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죠? 나중에 이 14장에 가면 애굽의 군대가 막 쳐들어오고 그리고 피할 길도 없고 막혀버린 이들 앞에 여러분 하나님이 길을 내시지 않습니까? 홍해의 바닷길을 갈라. 그런 어쩔 수 없는 순간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 자기 백성을 위해서 흐르던 바닷물도 멈추게 하시면서 자기 백성을 건너게 하시는 바로 그분이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백성들의 형편과 상황을 헤아려서 자기 백성을 여러분 위험한 길로 이끌지 않고 안전한 길로 조금 돌아가더라도 안전한 길로 자기 백성을 이끌고 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430년 만에 애굽에서 탈출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마치 군대가 그죠? 줄을 맞추어서 나오듯이 12지파가 대열을 딱 지어서 요셉의 유골까지도 이런 지금 챙겨서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는 여러분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자신들의 조상이었던 이 애굽 땅에서 총리 대신을 지니면서 자기 조상들의 터전이 되었던 요셉의 유언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셰퍼드 왕이라고 하는 이 왕의 수도였던 타니스에 보관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 요셉의 유골을 받아서 그들이 가지고 지금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50장 여러분 25절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죽어가면서 마지막 남긴 유언이 하나님이 반드시 내 후손들인 당신들을 돌보실 것이다. 그리고 당신들은 여기서 그때 돌보실 때 출애굽할 때에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고 약속하라고 이런 대목들이 분명히 창세기 50장에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의 유골을 메고 이제 출애굽을 하고 첫 번째 여러분 도착한 곳이 어디냐? 숫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숫곳을 여러분 떠나서 다시 두 번째 여행지인 오늘 에담에 도착을 했어. 그곳에 장막을 친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두 번째 이 야영지인 에담은요, 어디냐면 광야의 끝자락입니다. 여기서 더 가면 이제 홍해 바다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완전 끝자락에 자리를 정확한 위치는 여러분, 비터라고 하는 호수가 있는데요. 이 비터 호수의 늪지대 남쪽 끝에 있었기 때문에 첫 번째 야영지였던 숫꽃과 걸어서는 딱 하루길 정도 됩니다. 열심히 걸어가면 하루 만에 도착할 수 있는 이런 길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애굽 왕 바로가 사실 따라가서 다시 이 백성들을 잡아와서 종살이 시켜야 되겠다고 마음만 딱 먹으면요, 군대를 이끌고 따라가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올 수 있는 바로의 영향력 아래 있는 그런 곳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14장에 보면 바로의 군대가 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신들이 살던 곳 람셋을 떠나서 에담까지 왔지만 아직 완전하게 안심을 놓을 만한 장소로 온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 진짜 안심 놓을 것은요, 지도를 보고 딱 펼쳐보면 홍해 바다를 건너야만 바로의 영향력 아래서 완전히 해방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 끝자락까지는 간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럼에도 참 감사한 것은요, 언제 잡힐지 모르고 애굽에 군대가 언제 또 잡아도 올지 모르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친히 여러분 구름 기둥이 되어서 때로는 불 기둥이 되어서 자기 백성을 인도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록한 겁니다. 우리 21절과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지나가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시니. 아멘이죠. 21절과 22절에 여러분 강조하는 것 뭐가 있냐면요, 2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2절에도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 백성만 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뭘 하고 있다는 겁니까? 동행하신다. 내가 내 백성하고 같이 동행하고 있다. 이런 사실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살던 애굽 땅 이름 람셋을 떠나서 이 광야의 첫 번째 여행지 숫곳에 도착하기까지는요,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숫곳에 올 때까지는 그냥 두신 거예요. 근데 숫곳에서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광야에 딱 들었으니까 지금까지 모세를 통해 말씀만 하시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자기 백성들 앞에 나타나시는 겁니다. 직접 등장하시는 거죠. 백성들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되어서 자기 백성을 인도해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시죠. 자기들끼리 왔는데 딱 광야에 깊게 들어오니까 이제 낮에는 여러분 구름 기둥이 되어서 자신들에게 그늘을 만들어주고요. 밤에는 불 기둥이 되어서 그 추위에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적군들도 보호해 주셨겠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렇게 임재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들의 길을 직접 인도해 가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애굽에서 탈출을 했지만 아직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가야 될 길이 어떻습니까? 멀고 험한 길이었습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에 나타난 출애굽기에 나타난 여러분 광야를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아무리 봐도 광야가 없지 않습니까? 광야가 없어요. 우리같이 산도 많고 강도 많고 바다도 많고 그렇지만 광야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광야는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인간이 생존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왜냐하면요, 가장 기본적으로 광야 안에는 수돗물 이런 거 없습니다. 우물물도 없어요. 흐르는 시냇물도 없습니다. 마실 물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먹을 음식도 없습니다. 시유 이런 데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음식도 없어요.
심지어 여러분, 길도 평탄하지 않습니다. 길이 너무 험합니다. 그리고 가야 할 방향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되어서 방향까지도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심지어 여러분, 광야에 내리쬐는 여러분 이 태양열은요, 낮과 밤의 여러분 차이가 너무 심한데 이 태양열은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기에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늘이 되어지 구름 기둥이 돼요. 그리고 낮과 밤의 기온 차이는요, 사람의 체온을 떨어뜨려서 밤에는 목숨을 앗아갈 정도로 춥습니다. 그게 불기둥이 되어지. 광야에 살고 있는 각종 파충류, 맹수들은요, 맹독성을 다, 정갈 하나까지도 여러분 독을 가지고 물리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표적으로 삼은 여러분 이 먹잇감을 보면요, 놓치지 않는 이 집요함도 가지고 있습니다. 먹이가 오랜만에 들어왔는데 그걸 그냥 두겠어요? 어떻게 하든지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가 여러분 공격을 하고 그리고 죽이려고 하게. 여기 이런 게 여러분 광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이런 불안한 환경 속에서도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즉 자기 백성의 발걸음을 당신이 앞서서 안전하게 인도해 주고 싶으신 거죠. 내가 함께 있다.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이런 광야 속에서도 내가 너희들을 지키고 있다. 이걸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내가 어떻게 하든지 약속의 땅까지 너희들을 인도해 갈 것이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요, 단 한 번도 자기 백성을 실망시킨 적이 없으십니다. 실망은 누가 자주 시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을 실망시키죠. 언제나 여러분 공평과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신데 무엇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해결책도 없는데 나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뭐 별로 아는 게 없어요. 대답은 안 하지만 그래도 속으로 기도해야지. 기도할 수밖에 있나?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무슨 헌재 재판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일을 뒤집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게 정답인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공의가 올바로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것이 더 유익한 여러분 판단이 되고 결과가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죠.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성도들은 정말 기도할 때 기도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올바로 서게 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계시는 하나님은요, 불안한 환경의 이 대명사인 광야에서조차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자기 백성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면서 결국에는 자기 백성을 약속의 땅, 그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 누구시냐?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심으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성도라면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여러분 그런 걱정에 근심에 사로잡혀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앞날을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저를 사랑하시죠? 별로 몇 분만 사랑하시네요. 저를 사랑하시죠? 저를 위해 기도하시죠? 제가 몇 살까지 살겠습니까? 저를 위해 사랑하시고 기도도 하시는데요. 대충 알지 않겠습니까? 제가 몇 살까지 살겠습니까? 제 마음은 100살까지 살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그걸 살고 싶다고 사라지겠습니까? 또 어쩌다 보니까 우리 이명규 장로님 어머님이신 거죠. 100살 넘어서도 살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리가 걱정, 근심, 염려,
여기에 여러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빼앗기면요, 내일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길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를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와서 정말 믿음으로 결단하고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기도하면서 분명한 응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삶을 한번 돌아봤어요. 제가 전도사님 이 소리를 듣기 시작한 게 제가 여러분 85년도였습니다. 그때부터 교육 전도사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목사님 소리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결국은 40년을 제가 교육자 생활을 했다. 물론 총각 때도 뭐 이렇게 늘 넉넉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또 결혼을 하고 난 뒤에도 사실은 뭐 늘 어렵죠. 전도사 여러분, 뭐 강도사 시절에 넉넉한 교육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40년을 제가 돌아보니까 당장에 사실 오늘 저녁 마지막 쌀 먹고 내일 아침 먹을 쌀 없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그런 날이 하루 이틀 아니거든요. 근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먹을 것 없다고 걱정을 해본 적이 제가 없는 겁니다. 너무 신기하죠. 왜냐하면 여러분, 저보다 저희 형편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쌀이 떨어지면요, 그 다음날 새벽 기도를 더 갔다 오면 집 앞에 쌀이 뭐 5kg, 10kg, 많을 때는요 40kg짜리 막 이렇게 한 자루도 갖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그 누가 나중에 보면 보내줬어요. 이걸 왜 보내줬습니까 하면 자기가 기도하는데 목사님 집에 쌀 좀 갖다 주라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갖다 놨는데 뭐 잘못됐습니까? 아니,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어제 저녁에 쌀이 떨어지가 아침 굶을 뻔했는데 새벽에 이 쌀이 있어서 이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적이 여러분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럼 뭐 또 쌀만 그렇겠습니까? 어떤 때는 여러분 등록금 떨어지고 뭐 학교 가야 되는데 차비 없고 이럴 때도요, 많이도 안 주세요. 딱 필요한 만큼 해서 10% 정도, 뭐 한 9만 원 필요하다 싶으면 10만 원 정도 봉투에 딱 넣어가지고 뭐 전도사님 이거 뭐 쓰세요 이런데 이런 것도 여러분 한두 번이 아니고, 좀 심지어 등록금이 없을 때 아이고 오늘 이제 등록금 안 가져가면 끝나는데 학교 못 다니는데 새벽기도 마치고 신발을 떡 신데 보니까 누군지도 몰라요. 지금도 신발 안에 봉투 두꺼운 봉투를 열어놨는데 딱 보니까 등록금하고 한 달 식근값이에요. 여러분, 그런 은혜들이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별로 경험 못하신 분들은 저를 이상한 사람처럼 보시는데요, 기도의 은혜가 분명히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쌀과 돈뿐만 아니고요, 심지어 막힌 환경들 앞에서 제가 막막해 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들을 보내서 만남의 축복을 통하여서 제가 해결할 수 없었던 환경적인 막힌 환경을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여러 번 체험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참 중요한데 사람과의 관계도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받은 은혜들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앞에 다가온 상황을 놓고 시간이 지나도 후회하지 않을 복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믿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민한다고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걱정한다고 뭐 걱정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기도해. 진짜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뭐가 진짜 정답입니까? 하나님께 물어야지. 그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 마음에 분명한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또 내가 결정 못하면요, 주변에 누군가를 통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겁니다. 그게 저는 지금까지 살아온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근데 돌아보면 그냥 제 생각대로 했으면 여러 번 실수했을 텐데, 그래도 기도에 정말 응답을 주셔서 실수할 뻔할 때도 여러분 그때 그 순간마다 제가 실수하지 않도록 사람을 붙여주시면서 그렇게 여러분 제 인생을 여기까지 또 제 목회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저는 간증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 택한 자기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떠나지도 않습니다.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지혜로 선택할 수 없는 일들을 앞두고 반드시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만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정말 기도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나의 생각을 정리하게 해주시고요. 시간이 지나도 후회하지 않을 복된 선택을 할 수 있는 깨달음과 확신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혼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할 때 기도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일 새벽부터라도 새벽을 깨울 수 있는 분들은 새벽 기도에 참석해서 함께 기도하면요, 힘을 얻을 수 있어요. 또 난 새벽은 죽어도 안 되겠다,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러면 수요일 저녁, 앞으로 금요일 저녁, 함께 여러분 일주일에 2회라도 이 저녁 기도에 꼭 참석해서 함께 기도함으로 여러분 힘을 얻고 내 앞에 다가온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여러분 주신 지혜와 믿음으로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품은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기도함으로 힘을 얻어서 전반기 우리 초청주일 6월 1일입니다. 누굴 초청해야 할 것인지 그 대상자를 정하고 먼저 그 초청 대상자 이름을 적어놓고 간절히 기도부터 하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됐을 때 그 초청 대상자들에게 전화하고 문자하고 만나고 정성을 좀 드려야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분들에게 좋은 시간, 복음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왔다, 나 따라가자 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분들의 마음을 여시고 여러분의 초대를 여러분 거절을 하지 않고 억지라도 따라와서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기회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고 그게 먼저 믿은 우리 성도가 해야 될 사명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우리가 기도 없이는 어떤 것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기도로 심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베푸시는 은혜를 입는 우리 품은 가족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